이사야 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은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은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이번 제목을 낙인 그렇게 잡았어요. 낙인. 여러분 카톡에는 그 한자 표기가 쇠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자세히 찾아보니까는 쇠낙이 아니고 지질낙이야, 지질. 그래서 뭐 여러분 확인 안 해보셨겠지만 감사할 일이고 나는 그 낙인 그래서 쇠로 이렇게 불에 달구어서 그 몸에다가 이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쇠낙자를 쓴 줄 알았더니 지질낙이야. 이렇게 지진다고 그래서. 뭐 어차피 무식한 사람들끼리만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223번째 망대죠.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보면은 특히 9절에 남은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었으면 생존자가 없을 것이다. 남은 자.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저는 남은 자 사상. 우리가 남은 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사상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든. 남은 자라 할 때 그 남은 자는 어떤 사상을 가진 자가 남은 자냐고 말이에요. 그게 다 없어져도 복음만 남는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 보고 남은 자라고 그래요. 다 없어져도 복음은 남는다. 그러면은 뭘 붙잡겠어요? 당연하게 영원히 남을 복음만 붙잡는 거지.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읽고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렇지 실제 그런 상황이 내게 왔을 때 그렇죠. 복음을 붙잡겠어요? 다른 걸 붙잡겠어요? 실제 있는데 상황이 왔을 때 남은 자란 말이 그냥 쉬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남은 자에게 내게 딱 메시지가 됐다. 그렇죠, 그걸로. 복음만 남는다. 이 사상을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복음이어야만 생존한다. 그 사상이요. 복음이어야 살 수 있어. 그리고 복음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그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라니까요.
어디서나 복음. 그래서 이번 성탄절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항상 always 크리스마스. 그렇죠. 남은 자 사상. 그냥 너 남은 자야겠다. 남은 자 아닙니다.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남은 자지. (224번째) 망대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인데 여기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의 법에 그 말이죠. 너희 소돔에 가는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제목을 하나님의 법.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없어요. 율법이 복음 대신 못해요. 제사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려도 그걸로도 복음 대신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짐승 잡아서 고기 가져오고 피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야 고기 진절머리가 난다. 막 피 냄새가 난다. 너희가 이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다.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없어요. 우리가 왜 회개 예물 그러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우리 죄를 씻어요? 그렇죠? 옛날에 부흥사들이 막 회개 예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죄를 씻습니까? 못 씻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감사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달린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행위 법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법을 대신해요. 율법을 대신하는 게 복음.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의 법을 대신하는 게 복음. 그러니까 복음 가졌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답이 나오지요. 요 답을 가진 자. 어떤 법도 복음을 대신할 수 없고 그러나 복음은 모든 법을 대신할 수 있다. 요 답을 가진 자가 드리는 짐승의 고기와 피, 월삭과 절기 이거는 곧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법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 그 감사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도 월삭과 절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월삭과 절기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고기와 피 제사, 월삭 절기 이거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요 답이 안 나왔으니까. 요 답이 나온 사람의 드리는 제물, 이 사람이 지키는 월삭과 절기, 그게 싹 법적으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능력이 돼요. 이걸 안 믿고 예배 수백 번 드려봐야 필요 없어요. 자, 225번째 망대가 21절에 보면은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인데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99.9도 이랬어요.
나중에 잡은 제목이라 아마 여러분 카톡에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이번에 성탄 2부 그 내용 중에 이 아이의 3일 그 다큐 찍은 거 있잖아요. 왜? 김종수 장로님 그 장녀 그 중에서 두 개의 은혜 받아서 두 가지. 하나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내수교의 중직자 자녀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고 뭐 하다가 이제 기도 수첩 정리 안 했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얼마나 꾸밈없이 사실적으로 누가 그 원고를 적어줬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참 사실적으로 했다. 99.9도 이 말이면 99.9도는 100도 아니잖아요. 0.1도 부족해도 100도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얘기했던 그 장로 우리 메시지 아마 들을 것 같아요. 막 계속 아예 그 수신 차단 해놨어요. 해놨는데 나중에 열어보면은 막 5번, 7번씩 와 있어. 정신병자지 그게. 스토커도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해 볼까 싶어 하죠. 질문도 질문 같지도 않는 거. 뭐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았는데 다시 멸망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던데요. 원래 안 믿었어요. 복음은 변질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어떻게 변질이 돼요? 어떻게 금이 변질됩니까? 안 돼요. 금을 한 1000년 땅속에 묻어놓고 파보세요. 파보면 금이요. 원래 금은 땅속에 있는 건데 복음은 절대 변질되지 않아요. 복음은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백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복음은 복음 그걸로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섞인 복음은 무능이다. 99.9도 무능이 그거예요. 그렇죠? 99.9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어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인 복음은 무능한 거예요. 그게.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이죠. 제목을 난세 영웅 그랬어요. 이런 사자성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난세 영웅 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웅들은 어떤 면에서는 시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음을 약간 변질시켜 가지고 종교화 시켜야 인기가 있어요. 완전 복음 전해버리면 인기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종교로 변질시켜야 돼. 그래야 더 인기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지금 큰 대형 교회들은 복음을 약간 종교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교회 위기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 위기시대, 난세, 영적인 난세. 영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영웅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회복 시대.
일천망대 시대를 열어가지고 여러분을 난세의 영웅이 나오듯이 영적 교회 이기 시대에 여러분들을 영적인 영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돼야만 인기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뭐지요? 그게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일천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직전 총회장 김은복 김바울 목사 동성애 반대 운동한다고 그 추운 날 국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그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미친놈, 직접 말은 못하고 그거 그래도 한 교단을 대표했던 총회장은요 자기 독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단을 대표했던 총회장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엄연히 거기다가 개혁총회, 직전총회장 이렇게 올렸으면은요 우리 색깔이 그런 색깔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가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복음 가진 교회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이거 해야지. 금토일 시대로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 각인시키고 기도 가르쳐서 지금 그 사단의 시공간 초월한 그 네피림 전략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그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지. 그러니까 이 종교가 변질된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시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도전하는 게 여기에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227번째) 막내인데요. 이사야 2장 5절에서 22절. 여기서 이제 제목을 뭘 의지하느냐 중요하죠.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지가 스스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떤 우상이든. 지가 스스로 내가 우상이다 그런 거 아니거든. 지가 스스로 우상이 됐으면 섬길 수 있어요. 지가 스스로 됐으니까. 근데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을 만든 자의 능력, 인간이잖아요. 그 우상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입하고 코 한 10분만 붙잡고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게 우상의 능력이에요. 우상을 만든 자의 능력이 그렇다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막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된 거지요. 스스로 가진 거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 3장 1절에서 10절. 제목을 낙인 그렇게 잡았어요. 3장 8절 9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도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3장 1절에서 3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엎드려졌다. 그 말은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이유가 3장 1절 3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거예요. 증거로 줬단 말이에요. 증거, 응답으로. 그런데 이 증거를 목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 증거를 목적으로 삼고 이거를 자랑하고 이거를 이제 오히려 의지하게 돼. 이런 걸 주는 것은 내가 너희 백성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내 이름을 알릴 것이고 그런 증거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거는 증거로 준 거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고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아주 만족스러워해. 이건 뭐죠? 뭐라고 했죠? 화를 자처하는 거예요. 스스로 화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않습니까? 간증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간증한다고 하면서 증거를 자랑하고, 그렇죠. 간증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증거로 만족하고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걸로 화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거든요. 아이, 너는 증거 없으니까 그렇지. 증거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증거가 있어서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막 행복해지고 그럴 것 같으면 증거 없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증거 없으니까 우리 뭔 증거하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어요? 예수가 죽고 3일날 부활한 증거 갖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괜히 뭘 증거를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예? 뭔 증거를 더 줄까? 뭔 증거를 더 줘? 예수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증거 가지고 있으면 됐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니까 그 예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 오늘은 3장 13절 15절 제목을 신문, 이렇게 묻고 따진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묻고 따지겠다, 신문하겠다. 하나님한테 신문 당해 보셨어요? 한번 신문 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자꾸 신문을 해야 돼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얘기인데 증거로 주신 재물입니다. 재물. 여기서는요. 증거로 준 재물을 목적으로 딱 삼았어요. 그러다가 증거로 준 재물과 땅, 여기서 능력과 편리함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에, 우리 내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거로 재물과 땅을 주셨는데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러다가 이제 그 땅과 재물의 능력도 맛보고 편리함도 맛을 딱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땅의 주인이고 재물의 주인인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땅과 재물이 내 주인 돼버렸어. 그 재물에게 끌려다녀. 이제 이게 완전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신문하겠다 그랬어요. 신문하겠다. 죄수를 잡아가지고 경찰과 이 수사관들이 신문하듯이. 뭐라고 신문하느냐?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신문할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 그 난이, 이게 이제 우리가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체 보기를 안 눌러도 볼 수 있도록 줄이는 겁니다. 전체 보기 안 누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보기 누르지 않고 한 판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줄이는 작업을 하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줄여서 보낸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런 배려를 한다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질문을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신문하시고, 또 하나는 재물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이 질문해요. 야, 재물의 기능이 뭐야? 쌓아두는 거야? 뭐야? 돈의 기능이 뭐요? 쌓아두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만 질문하실 거예요, 오늘 또. 그래서 저는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언제든지 돈 만지고는 손 씻습니다. 돈같이 더러운 게 없어요. 돈의 병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돈 만지고도 손 씻어요. 그게. 돈의 기능이 뭐예요? 재물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이 신문하신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살기 위해서 먹는 자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해요. 살기 위해서 먹는 자는. 근데 먹기 위해서 사는 자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부족해요. 먹기 위해서 사니까. 이 부분은 오늘 2부 결론 부분하고 조금 연결될 겁니다. 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본부 이제 훈련 회비 있잖아요. 우리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한 300% 올라와 있더라고요. 300% 업이 돼 있어. 2만 원 하던 게 6만 원, 오늘 6만. 우리도 몰랐어요. 막 6만 원 올라와 있고. 근데 똑같은 거예요. 2만 원을 냈으면은 4만 원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고, 그렇죠? 6만 원 냈으면은 4만 원은 본부에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죠.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100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회사 경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그 회사 이제 결산을 할 때에 한 10억 흑자 났어. 흑자 얼마 났어요? 10억 났습니다. 아니요, 틀린 거예요. 100명 직원 가족과 그 자녀 교육비까지 회장님의 흑자예요. 그런 계산은 안 하거든, 우리가. 손해 안 났어요. 회사 경영에서 회장에게 1년 떨어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100만 원 아닙니다. 100명 직원들 가족들 먹여 살렸지. 그 자녀들을 교육시켰지.
그게 회장의 흑자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잔고예요, 잔고. 근데 교회 통장에 와 있으면은 그게 뭐죠? 비축 경제예요. 교회 통장에서나 여러분 통장에서나 돈은 같은 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멘 좀 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믿음이 안 가져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여러분하고도 별개체요. 그럼 이럴 겁니다. 그럼 어차피 내 통장에 놔둘게요. 그거는 잔액이라니까. 그건 잔고. 근데 교회 통장에 들어있으면 그게 선교 헌금이에요. 그게 비축 경제예요. 그게 렘넌트 헌금이에요. 그게요. 2013년 마치고 2014년을 시작하면서 23년 마치고 2024년 시작하시면서 크게 쓸게. 비축 경제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축복하는 메시지일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일 거예요. 비축 경제에 도전해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